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고난을 우리들이 함께 체험하고 기념하는 40일간의 기간을, 금욕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로부터 그날을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그날로부터 시작을 해서 40일을 세는 기간입니다. 그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또한 우리들이 오늘 특별히 이 세계가 맞고 있는 이 전쟁의 두렵고도 흉한 소식을 우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한 지가 지난 24일부터 2월 24일에 발발이 되어서 오늘로 꼭 10하루째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러시아는 3일 혹은 4일 정도면은 충분히 완전히 점령을 한다고 자신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위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결사적인 항쟁, 그리고 또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의 뛰어난 그런 지도력, 단호한 그 지도력에 의해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는 이 몇 개의 키이우, 그 이전에 키예프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전쟁이 이제 가져다 준 한 가지의 또 그 정정입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의 국명이든지 지명이든지 혹은 사람의 이름 같은 것들을 쓰게 될 때는 그 사람이 그때에 실제로 불려졌던 이름으로 불려주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 문화와 그 사람, 그 국가 자체에서 존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러시아식으로 키예프라고 불렀던 것을 키이우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물론 그 전부터 있었던 이름입니다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소합니다만 원래적인 이름을 찾아준 그런 그 한 모습입니다. 어쨌든 키이우를 중심으로 해갖고 몇 개의 시가가 남아 있을 뿐입니다만, 그러나 몇 시가 전에서 결사적인 항쟁을 하면서 러시아군이 지금 멈칫해 있는 상태에서 지난 금요일 드디어 원전 포격까지 또 두려운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미 그 체르노빌이 이미 그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죠. 그 체르노빌 고난을 겪어본 그런 땅이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세계가 그 때의 두려움을 생생하게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두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한 주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가느냐 또에 따라 가지고 상황이 그야말로 결정나는 중요한 그런 한 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 우크라이나 국가의 그런 결사 항쟁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우크라이나 역사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이 지도 가운데서 흑해라고 하는 그 바다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가 아주 천년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또한 러시아로서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바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러시아에서는 전략적으로도 바로 이
서유럽으로 통하는 관문에 해당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을 포기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보시면은 흑해로 밑에 내려 있는 튀어나와 있는 섬처럼, 그러나 반도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크림반도, 영어로 크림반도, 크레미아라고 하는 그런 반도입니다. 이 크레미아 반도는 이미 러시아의 수중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 더하여 가지고 우크라이나까지 완전히 점령, 복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야욕, 러시아의 야욕, 그리고 또한 그 지도자인 푸틴의 야욕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이 지역에 말하자면 슬라보족, 그것도 동슬라보족이라고 합니다만, 슬라보족들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은 7세기라고 합니다. 7세기 어간에 이 슬라보족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리고 또한 9세기에 있어서는 공국, 그러니까 나라가 형성이, 부족 시대를 넘어서 가지고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그때의 그 나라를 키이우 공국, 그 키이우 루스라고 부릅니다. 그전에는 키예프 루스라고 불렀죠. 키이우 루스라고 하는, 이 뒤에 있는 그 루스 하는 말에서 바로 오늘의 러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 국명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키이우 루스 공국은 왕국이죠. 그때는 왕국은 13세기에 11세기, 12세기까지 이루어지면서 최대의 전성기를,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던 것이 이 땅에, 그리고 이 민족들에게 아주 심각한 그런 고난이 닥쳐온 것은 바로 이 몽골, 징기스칸, 몽골의 침략입니다. 그 몽골의 침략에 의해 가지고 이 왕국이, 키이우 루스 왕국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북쪽으로 밀려 올라가게 되면서 현재 러시아의 수도라고 하는 그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또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올라간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현지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때의 이후에 이 나라가 이웃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서 병합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폴란드, 그리고 몰도바, 그리고 그 헝가리, 이런 그 여러 나라들에 의해 가지고 점령이 되면서, 특별히 이제 폴란드의 그 가장 중요한 이제 점령을 당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유명한 영화 율브린너라고 하는 그 배우가 이제 주연을 한 대장 부리바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때의 이 코사크 종족이 나오는데요. 코사크 종족은 아주 용맹한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율브린너 영화에서 보듯이 머리 중간에 이제 두 발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삭발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런 모습으로 조금 휘어진 칼을 가지고 아주 용감하게 이렇게 싸우는 그 사람들인데, 바로 이 대장 부리바, 거기에서 이 코사크족들이 바로 이 폴란드에 대항해서 결사 독립항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는 것이 그 영화의 그런 배경이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코사크 종족이 말하자면 남아있는, 그 땅에 남아있는 슬라브족들의 말하자면
그 대표적인 그런 항전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이 지역에는 몽골 혼혈도 되겠죠. 그리고 폴란드 혼혈도 되고 리투아니아 혼혈도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독특한 그 우크라이나의 종족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한 우크라이나어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또한 우크라이나의 독자적인 그런 것이 생기게, 독립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 위로 올라간 그 러시아 모스크바 쪽으로 올라간 그 사람들은 벨라루스라든지 이렇게 유럽 쪽으로 이게 혼혈이 되어 가지고요. 두 사람들은 원료는 같습니다만, 그러나 서로 이제 원조 논쟁은 있습니다. 어디가 그 나라, 국가나 민족이나 혹은 뭐 언어나 모든 것들이 서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자신들이 원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슬라브 루스 공국의 원조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올라간 그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러시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917년에 유명한 그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 실제로 그 이전에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가설로서, 그리고 또한 하나의 사상으로서 제한된 바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 이 세상에 있는 나라 가운데서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실현한 그런 혁명이 1907년에 바로 그 볼셰비키 혁명입니다. 붉은 혁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후에 1917년에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이렇게 또 병합이 됩니다. 그때에 이제 그 이후로 끊임없는 그런 항전 있고, 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이 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갖고 엄청난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은 그 스탈린 치하에서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 곡물의 산지인데요,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가 버리고, 그리고 아사에 집단 아사를 냅니다. 그때에 단 3년 만에 이 땅에 아사하는 국민들이 한 800만 명 정도가 아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이 3,100만 명이던 그 인구가 1,000만대, 1,700만대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한 몇 년 만에 줄어드는 그와 같은 엄청난 그런 핍박,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항전을 계속해오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있는 그 코사크족들의 그런 항전의 그 정신, 그리고 또한 그런 결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대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 동서로 이렇게 양분돼서 냉전 체제로 미소로 양전돼서 그쪽에 있는 소식들이 우리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또한 공산주의 철회장막 속에서 그 내용이 덮여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엄청난 그런 사람들, 단 3년 만에 800만 명이 아사를 하는 정도니까 엄청난 그런 그 고난을 겪게 되는 그런 땅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이제 CIS라고 합니다. 독립국가연합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나라들이 이제 거기에는 벨라루스라든지 리투아니아라든지 이런 그 나라들도 다 들어갑니다만, 체첸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다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독립한 나라 중에서 가장 많은 그 국민과 그리고 가장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땅이 바로 이 우크라이나죠. 영토의 넓이나 혹은 국민뿐만 아니라 또한 가장 뼈아픈 것이 이것이 러시아로서는 바로 여기가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는 흑해라고 하는 것은 그 미국 사람들은 최고로 좋은 그런 그 휴양지를 마이애미로 봅니다. 물론 하와이도 있습니다만 마이애미로 가면은 아주 고급 말하자면은 그 휴양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러시아 사람들은 소치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바로 이 소치가 어딨냐 하면은 바로 이 흑해에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뜻이고 따뜻한 곳이고 가장 많은 곡물, 전체 그 소련 시절에서는 전체 소련 인구를 먹이는 곡물의 3분의 2가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었다고 할 정도로 많은 그런 곡물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소련이 이 땅을 병합하고 있을 때에요, 많은 그 바다가 거기에 있으니까 해군력의 주력이 바로 이 우크라이나에 있었고, 그리고 원전 기지들, 원자력 발전소로도 거기에 있고, 그리고 원자력 그 무기들 기지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쪽에 있어서 소련의 가장 많은 그런 원자탄들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배치되어 있었다. 그게 바로 이제 말하자면 그 서구 나토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배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독립된 이 우크라이나가 이제 크게 본 사람들은 한 1000여기라고 봅니다. 그렇게 많은 그런 그 모든 핵 폭탄을 모두 다 철수하고 그리고 해제를 그러면은 온 세계가 이제 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의 이 자유를 보장해 준다고 하는 그런 각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러시아나 중국도 포함되어 있고 미국도 포함되어 있고 유럽의 각국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그 각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휴지 조각이죠. 그런 평화조약, 이것은 힘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이 전쟁에서 다시 이 러시아는 다른 나라는 몰라도 또 특별히 리투아니아나 벨라루스 같은 나라는 러시아에게 아주 협조적이니까 있고, 다른 나라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았고, 특별히 이 흑해에 있는 우크라이나는 빼앗길 수 없는,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혹은 지리적으로도 또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땅이어서 1차 크리미아 반도를 점령을 하고 이제는 이 땅까지도 그 복속을 다시 시키려고 하는, 병합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야욕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역사 가운데서 그 이전에 이 코사크족에서 이어지면서 끊임없이 폴란드에 대해서, 그리고 또 헝가리에 대해서, 또 그 뒤에 소련 시절에 그 소련에 대해서 또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 우크라이나의 결사적인 그런 항쟁의 역사, 자유를 향한, 그야말로 병합이 되면은, 그러면은 러시아는 이제 이 땅에서 오히려 병합을 시켜갖고 잘 대우를 해주겠다고 합니다만, 그런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대로의 그 우크라이나의 그 독립성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읽은 갈라디아서는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냐면은 자유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갈라디아서 5장 1절 2절 말씀을 자유의 대헌장, 그렇게 부릅니다. 자유의 대헌장.
전쟁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말씀에 따라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평의 땅입니다. 한평의 땅. 이 한평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유진 패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라디아서를 주석을 하면서 쓴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한평의 땅. 우리가 서 있는 한 그 평이죠.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한 평. 남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나한테는 세상에 있는 넓은, 그래요, 이 우주에 있는 넓은 공간이 다 필요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 한 평이 중요하다. 그래서 굳게 서라, 스테케 하는 원문을 쓰는데, 바로 네 자유 위에 굳게 서라 하는 갈라디아서의 본문을 주석을 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한 평의 땅을 사수하는 것이 자유다. 무슨 자유가 어디 가서 많은 것을 가지고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한 평의 땅, 이것은 꼭 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정신들 혹은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의 주권, 이런 겁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적이고 아주 관념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 평의 땅으로 표현될 수 있는 주권입니다. 그거를 지키는 것. 자유라고 하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니고 내 것을 내가 지킨다, 그런 얘기죠. 이 한 평의 땅은 어려운 싸움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나의 자유라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철학자가 이야기하고 어떤 역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는 무엇보다도 뭐냐? 나의 자유예요. 나의 자유. 나의 자유를 이야기하지 않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한 평의 나의 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승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이 한 평의 땅이 잘 보존되어야 된다.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이 땅을 침입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다른 땅이 없어요. 다른 곳이 없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꼭 땅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역, 모든 테리토리라고 하는 것이 모든 영역입니다. 모든 영역들, 내가 하고 있는, 클 필요가 없어요. 나의 삶, 고유의 내 정신, 나라고 하는 존재, 이겁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는 나라고 하는 그런 존재, 이 한 평을 잘 지켜야 된다. 이 한 평을 잃게 되면은, 그러면 나에게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다 하는 중요한 주석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독도를 이야기합니다만 작은 섬이죠. 실로 가보니까 작은 섬이에요. 그러나 또 바다까지, 여러분 전에 언제 말씀하셨는데 현재의 테리토리 개념이 자꾸 바뀌죠. 옛날에는 랜드 토리토리만 테리토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씨 토리토리, 그러니까 바다 영토, 이게 랜드 토리토리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그때는 버려진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린랜드라든지 남북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가나의 중요한 땅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들이 이제 로켓을 쏘려고 이렇게 합니다만, 저 우주에 있는 영역, 가장 가깝게는 달이라고 할 때, 거기도 선점할 때 선점하는 영역, 여기에 이제 우주 스페이스 테리토리도 있어요. 스페이스 테리토리,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하늘도 우리가 공간의 영역도 다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했어요. 지금 우리가 저 독도라고 하는 것은 작은 섬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평의 땅,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한 평의 땅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걸 빼앗기면 우리의 주권은 빼앗기는 것이죠. 내가 설 곳이 없는 것이, 나의 자유가
땅을 빼앗기는 것이다. 나의 자유를, 우리 민족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자유의 근거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자유의 근거를 여러분들이 길지 않는 그런 5장으로 되어 있는 서신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한 30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으니까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거에 보면은 자유의 근거가 뭐냐 하면은, 이 자유의 근거는 네가 자유하는 여인의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근거다, 그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둘러서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은 자유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아무리 봐도 자유하지 않는 사람들과 나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것은 상황이 그래요. 시츄에이션이 그래요. 환경이 그래요. 그런데 실제 너는 본질은 뭐냐 하면은 너는 자유하는 여인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는 너는 어떻게 되어 있냐? 네가 왜 이 세상에 예속되어 있까? 종노릇을 하느냐 하면은, 너는 그 자유할 때까지 마치 비유로 하게 되면은 청지기, 그 집의 청지기에게 지금 있으면 청지기가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그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래서 보는 것은 꼭 노예 같아요. 종 같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나는 어떻게 돼요? 그 청지기가 알고 보니까 나를 내가 그 앞에 종처럼 보였던 그 청지기가 내 종이야. 그래서 내가 자유인이단 말이야.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갈의 자녀가 아니고 사라의 자녀단 말이야. 그걸 몰라. 지금은 자라는 동안에 있어서는 청지기 속에서 지금 이제 그 예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오늘 우리를 예속시키는, 우리는 모든 복속시키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은 이건 상황일 뿐이에요. 어디를 봐도 우리의 자유의 근거가 세상에선, 상황에서는 없어요. 조건에서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선 곧 우리들의 자유의 근거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가 무엇 때문에 네가 자유인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유의 근거입니다. 나의 자유의 근거입니다 하는 그 선언입니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자유의 근거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기가 근거예요. 다른 근거는 없어요. 환경적인, 조건적인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따질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으므로 나는 자유합니다 하는 그 자유의 근거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 자녀가 자유하는 여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환경이 아니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자유의 근거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근거는 없어요. 유일한, 그리고 가장 확고한, 가장 분명한 그런 자유의 근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들 읽지 않았으면 5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자유의 것이 진정한 성숙한 자유입니다. 섬기는 자유입니다. 다 같이 섬기는 자유. 섬기는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종이 되는, 노예가 되는 자유입니다. 노예로서 노예의 노릇, 그것을 종노릇이라고 그러는데요, 종으로서 종의 일을 하는 것을 종노릇이라고 하잖아요. 종노릇하는 자유예요.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성숙하고 가장
그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난 그런 자유예요. 물론 그 앞에 있어요. 첫 번째 제가 뭐라 했어요? 한 평의 땅, 다 같이 한 평의 땅. 예, 여러분들의 한 평의 땅을 지키십시오. 그것은 정신이든지 신학이든지 뭐 돈이든지 뭐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노력해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크다 작다 그다 내가.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자유의 근거, 다 같이 자유의 근거. 예, 여러분들의 자유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무엇도 우리들의 자유의 근거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 자유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종로로 타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어서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유에서 나온 자유로운 섬김이요. 예. 그래서 그 자유는 말하자면 육체에 오히려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그 육체는 육체의 방종함, 우리의 어떤 세상의 쾌락, 즐거움 이런 겁니다. 그런 것에 예속되죠. 어떤 혹은 세상의 어떤 욕심, 이런 탐욕 이런 것에 예속되지 말고 그야말로 내가 내 자유를 가지고 충분한 완전한 나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명이라고. 부름을 받았다. 자유를 가지고 자유의 부름을 받았다. 너는 자유하라. 어느 정도까지 자유하냐면 종이 될 정도로 자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 땅에서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자유하셨어요. 그분이 그럴 정도로 자유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십자가를 못 박히신 것은 그야말로 모든 자유가 구속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완전한 자유가 나타나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자유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3절 하반절에서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서로 노예가 돼. 서로 종이 돼. 난 당신의 종이야. 나도 당신의 종이야. 서로 종이 돼. 무슨 이야기냐? 자유를 겉으로 보게 되면은 자유를 빼앗기는 자유. 그러나 상실하는 자유인데 자유를 스스로 포기할 정도로 자유로운 그런 자유. 이것이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의 자유. 그것은 우리들의 육체에 대해서 마찬가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요.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 친구 후배입니다만 그 아들 의사예요. 의사면 어떻습니까? 뭐 생활 보장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어렵게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가가지고 제3세계로 가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뭐 우리만큼 못 먹고 우리만큼 못 입을 거예요. 어려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로워요. 제대로 먹을 것도 없고 제대로 입을 것도 없고 어렵게 사는 의사. 그걸 선택할 정도로 자유로움. 그 자유예요. 자, 저는 1775년에요. 그 미국의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가 했던 그 의사당에서 연설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잘 아는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하는 그 유명한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죠. 패트릭 헨리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쇠사슬을 차고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목숨이 그리도 소중하고
평화가 그리도 달콤하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마지막 문장이죠.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자, 우리 자유를 위해서 이제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잠깐 1분간 통성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고난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구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위협과 공포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곳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온 세계인들의 마음이 그곳에 쏠려 그곳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땅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가슴을 쥐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그 은혜가 그곳에 임하여 주셔서 빨리 그곳에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악한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그곳에 따뜻한 그런 성검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